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14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복잡한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뭐 지명 다 빼버리고 어디에다가 치게 하셨다고요? 바닷가에 치게 하셨다고요. 바닷가에. 어느 바다예요? 홍해바다죠.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그 바닷가의 앞에 장막을 풀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췄고 거기서 장막을 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풀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 것이다.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는 홍해바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을 여러분 이 바다를 건너게 하려면 배가 몇 척이나 필요할까요? 배가 몇 척이나 필요할까요? 그럼 여러분 그 홍해바다에 배가 몇 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집트는 하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를 건너가야 되니까 이건 뭐 여러 날 걸리겠죠. 배를 뭐 돈 내고 그 주변에 있는 배를 다 모집한다고 할지라도 배가 몇 대나 되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뭐 군함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여객선 같은 배가 있었겠습니까? 고기 잡는 배들 몇 대 있을 텐데 그거 해봐야 여러 날, 몇 날 며칠이고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얘기할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이 이스라엘 놈들이 지금 바다 앞에 이 광야에 포로가 되어 있을 것이다. 꼼짝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저들을 쫓아가서 다시 데리고 오자.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데려오자. 이 생각을 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랬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바닷가에 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소리가 들려보니까 요란한 말바꿈 소리와 더불어서 병거들을 거느리고 지금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 정예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몰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 멀리서 여러분 그들이 그 요란한 먼지 기둥을 일으키면서 오고 있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자, 이게 딱 보였다. 자,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김영성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재원 씨 뭔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뭔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답은 확실합니다. 정말 오네? 정말 오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함으로 영광을 받으실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시각이 나와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애굽 군대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임을 내가 드러나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오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이게 궁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대감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속에서 흥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성경 구절 왜 안 띄워줘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우성쳤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게 아니죠. 심히 두려워하여 혼비백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이들이 바라본 건 뭐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현실입니까? 현실을 본 거죠. 이집트 군대를 보니까 바짝 쳐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로잡혀서 이집트로 다시 끌려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뭐만 보여요?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보여요. 우리가 다시 포로가 돼서 이집트로 끌려갈 것이 보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안 하니까, 보이는 건 현실이고 보이는 거는 지금 어려운 이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 거봐, 우리가 그랬잖아. 분명히 우리 내버려 두라고 그랬잖아.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믿음의 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구나. 내가 딱 그 모습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를 짓게 하셨고 이걸 해결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교회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그 교회에 딱 가보면 얼마나 조그매요. 우리 조그만 줄 모르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조그매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지금 꽉 차서 빡빡하게 앉을 때 약 230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만 앉아야 되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20%만 앉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한 4명, 45명밖에 못 앉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45명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몇 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상상만 해도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루 종일.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방지하기, 코로나 때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짓게 하셨을까요? 20%만 해도 우리 넉넉하니까. 그래서 짓게 한 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실까? 어떻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역사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그걸 상상하고 흥분을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당회를 해야 되는데 철야기도 이제는 다 빠져나가고 수요일 예배, 오후 예배
이제는 오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학생부, 대학부, 청년부 바라보니 한숨만 나오고 설교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너무 적게 모여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 집사님들만 해도, 자녀들만 해도 30여 명이 되는데, 이 청년부가 대학부 청년부가 30여 명이 되는데, 외부에서 온 아이들은 다 빼고도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뭐 몇 분의 1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부서 조직을 해야 되고 당장 뭘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뭐 목장 모임 그렇게 가지라고 그래도 모임조차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아이디어가 없다, 길이 없다, 다음 세대에 이렇게 된다는 건 알긴 알겠는데 방법이 없다, 이러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심스러워졌습니다. 부끄러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에 이집트 군대가 추격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바닷가에 쳐라,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을 거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도 보여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는 그 바닷 가운데로 몰아넣어 물을 합쳐줌으로써 그들을 다 수장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들은 전혀 예상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지? 다급하긴 하죠. 자, 뒤에 등 뒤까지 쫓아왔죠. 앞에는 바다죠. 좌우에 어디 갈 데가 없죠. 사면초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환경적으로는 한계가, 환경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린 모르지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하자. 여러분 이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 제가 그러지 못했다. 제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랄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참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나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보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네? 가만히 서서 보는 걸 뭐라 그래요? 구경한다 그러죠. 구경한다. 너희는 구경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신가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서 이 모세의 말이 튀어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하느냐고 부정적인 말을 꺼낼 것이 아니라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가 선언해야 할, 선포해야 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끼는 사람이 죽지요. 그 나사로 그리고 그 동생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이 집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절기를 참여하시는데 그때 머물렀던 곳이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입니다. 이 예루살렘부터 한 5분 거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아침이 되면 또 성전으로 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인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오빠가 지금 중병에 걸렸다고, 빨리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오셔서 고쳐 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갑니다. 이틀 3일을 있다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로 가시게 되는데, 자, 우리가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시고 나서도 동네 오교에서 좀 머뭇거리면서 늦게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뛰쳐나오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내 오빠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믿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는 상식을 믿었습니다. 그는 경험을 믿었습니다. 그는 과학을 믿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사람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때 죽은 사람을 일으킬 때인데 그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교리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자. 예수님 벌써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가자. 그리고 돌을 굴려내라.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의 일, 여러분의 부부의 일, 여러분의 그 미래에 관한 일,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글이 다윗의 글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런 걸 보면 다윗과 함께 고라 자손, 이 음악을 담당한 이 레위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피신을 함으로써 그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킬 때 피신을 함으로써 지금 언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핍박을 할 때 그 마음이 아파서 상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상태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조롱을 하는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지금 옛날에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을 인도하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 마음이 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고 그 마음이 상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5절의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바로 그 전절 좀 보여주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치 이렇게 몸을 구부리는 장례를 당해가지고 몸을 숙이고 아파하고 좌절하는, 어깨를 쫙 늘어뜨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 낙심하며의 원어의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운캐스트라고 그랬습니다. 다운하는데 온몸을 이렇게 다운됐다고 그러죠. 우리가 나 지금 다운됐어, 나 지금 내 기분이 다운됐어 이러죠. 다운입니다. 다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습니다. 어째서 불안해합니까? 상황을 쳐다보니까요. 현실을 바라보니까요. 코로나19를 바라보니까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랬는데 먼저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라라, 바라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물이 내 주야로 음식이 되고 내 마음이 상하였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참 열악하고 힘들고 아프고 좌절하고 육신의 방법으로는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서 죄의 요소를 빼앗아 가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리로 우리를 넘겨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거기서 말씀을 끝내지 않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환난까지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오늘거리 코로나19라고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성령님께 의존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계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절대적인 계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